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시기, 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그 태어난 시기가 언제고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정론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용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사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은 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34절 말씀에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야곱은 늘 장막의 안에서 조용하게 살아가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둘째 아들을 더 예뻐했고, 아버지 이삭은 막 사냥 기질 있고 사냥터에 나가고 영맹스러운 에서를 아버지는 더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하고 쌍둥이 아들들 둘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겁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아들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막 사냥터에 가서 사냥하고 있는 이 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서가 오늘 어디를 나갔습니까? 사냥을 나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곱은 사냥 가기를 싫어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집에서 엄마랑 같이 조용하니 지내던 그런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이냐? 형 에서는 힘쓰고 막 나가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안 돼요. 배가 고프면 못 참아,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곱은 정말 조용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사모하고 복받기를 정말 그가 사모하는 것임을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팔면서 나한테 맹세해라. 내가 장남이고 형이 동생이다. 그렇다 맹세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야곱은 오늘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팥죽 한 그릇에 쟁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히 사람마다 다 각자의 줄 복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줄 받을 복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시기가 장소와 선택한 장소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 이 선을 넘어버리죠. 선을 넘어버려 질서를 어겨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는 두 번 다시 장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함을 쭉 나오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6장까지 가면 이 장자가 얼마나 에서가 그렇게 울면서 했어도 다시 그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서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10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었지만 같이 한 맥락으로 묶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조그만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 돛짐 하나 메고 하란으로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또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형체는 알지만 정확히 몰라 누군지 분명하게 안 보여요. 흐리다게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하신 그 배경에는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가서 나에게 사냥해서 나에 대해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터를 갑니다.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거를 리브가가 어머니가 어떻게요? 야곱을 그 아들을 위해서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간은 좀 저른가 봐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알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다 리브가가 깜짝하지 변장시켜줍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예선데 내가 너를 만져보니까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를 만져보니까 예서구나 하고 별미를 맛있게 먹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기들을 다 쏟아 부어서 다 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다 하고 축복받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옵니다. 가져온 그 별미를 가지고 에서가 아버지 내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아버지 아들 나 에서입니다 했을 때 이삭이 너무 놀랍니다. 왜? 이미 내가 축복기를 다 해줘 버렸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들 야곱에게 해줘 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삭이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서가 오늘 속에서 이게 막 분이 나서 참고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버지 갈 때가 되어 가까워 되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고 죽이겠다는 이 마음을 가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사가고 어느 날 끝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내가 아들 둘을 다 잃을 수 없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장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해가 지니까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베개로 삼고 누워 잘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본 겁니다. 꿈에 야곱이 꿈에 그거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다들이 오르락내락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티끌같이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세워봐라.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 당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 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아들 선호사상한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보면. 근데 여기서 봐도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잠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가로챘잖아요. 복을 가로챘습니다. 훔친 겁니다. 형이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말하자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 야곱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요. 그 사람 기도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선을 넘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겼는데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실까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회개 기도한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나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 안에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에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에리라 했더라.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문장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고 소원합니다. 11조 소원은 야곱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비멜렉 지사장에다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 생활 먼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내가 다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어도, 내가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조금 하나님께 온갖 정성으로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더덕거리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 잘하는데 나만 늘 기가 죽고 나만 뒤처진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나를 채워서 어떤 곳에 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과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제일 살아간 줄 알았어요. 최고 살아간 사람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나는 이 먼지 티끌 같은 존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티끌 같은 존재에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많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왜?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미련하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반드시 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푼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시 보면 32장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시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나에게 붙여주어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해치려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주변에 싸우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20년 동안 양을 키우고 하고 염소를 키우고 다 양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다 보니까 아내가 둘 되고 또 아내가 둘 되고 아내가 4명이 되고 자식들이 무려 12명 딸 하나 해서 13명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출발해서 오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오늘 그 과정에서 이제 형하고 맺어진 이 얽힌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데 야곱이 이거를 풀어야만 고향을 돌아가는 길에 이걸 풀어야만 되겠는데 야곱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에서하고 형하고 내가 이 얽혀진 것을 풀려고 할 때 자기 아들들을 두 아내를 다 먼저 보내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압복 나루터를 건너갈 때에 거기서 야곱이 혼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하고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격투했다는 거예요. 격투. 야곱이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했는가 이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쳐버리니까 뼈가 어긋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쩔뚝쩔뚝 거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넓적다리의 어그를 안 먹어요. 오늘 이렇게 온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오늘 야복강에서 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가장 좋은 기도는 이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 철야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바로 오늘 야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라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야곱을. 끝까지 야곱이 끝끝내 붙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서 쩔뚝쩔뚝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운 야곱이 끝까지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길 정도니까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금식 기도보다도 철야 기도가 더 훨씬 낫다는 것을 그걸 내가 비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정말 끝까지 형을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형과 얽혀진 이 모든 묶이고 얽혀진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어떤 기도? 밤새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 그래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4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건너와서 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건너와 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보내고 야곱이 머문 곳이 숫곳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서운했던 곳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가 하늘 문이로다 하는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장박을 쳤던 거예요. 짐승우리를. 자그마치 여기서 10년을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때 오늘 야곱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10년 동안 더 더디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한 겁니다. 그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최단시간에 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딸 디나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큰 사건이 생겨버리죠. 세겜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또 주변의 사람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문이라고 했던 이 야곱이 서원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바뀌고 모든 몸에 있는 우상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몸을 완전히 단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제단에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은혜를 같이 주시고 모든 은혜를 함께 주신데 이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28장에서도 35장에서도 46장에서도 야곱이 이 모든 은혜를 너 허리에서 모든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형제를 속인 우리가 이런 사람하고 속인 사람하고 자꾸 우리가 심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심한 이 탕화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복을 부어줄 것까지 다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생애에 도와주고 함께만 해줬냐? 물질 축복을 엄청 주셨어요. 얼마나 나발에 3.1에서 나중에는 바꾸고 변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폼싸스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때를 이루고 끌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물론 피땀 흘린 수고가 20년 동안 했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결코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유대 12지파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고난 많은 가운데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니까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해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이 믿음, 절대 믿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절대 복종의 이 믿음이 진정한 기적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환경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맞춤형 기적, 맞춤형 기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게 우리가 야곱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 얻을 때 어떻습니까? 유전자까지 변형을 시키죠. 버들나무 가서 흔들어가지고 얼룩이가 있으면 내 것이고 하얀 것은 삼촌 것이고 또 삼촌이 안 되겠다. 내가 전부 다 얼룩이는 내 것이고 흰 것은 네 것이다. 그러면 삼촌 약한 양을 나오면 약한 양들이 임신할 때 되면은 약한 양들 앞에 가서 전부 다 얼룩얼룩 버들가지 옆에다 놔가지고 그걸 보고 나가게 만들고 환경을 조작을 하죠. 환경을 조작을 해. 어떻게 보면 야곱이 머리 쓴 것이 굉장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물질 축복을 부어주는 거죠. 엄청나게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 4명 다 데리고 자기들 다 데리고 나왔을 때 갈 때 3일 후에서 알게 되죠. 라반이 아들들하고 쫓아왔는데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안 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손대지 말라고 하죠. 손대지 말라고 말하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있다면 회개하세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확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복을 다 받을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을 얼마나 내려주는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믿고 따르는 그 복이 나에게 믿음으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복을 빨리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빨리 받고 싶으면 기도하면 빨리 앞당겨집니다. 매달리고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한 것처럼 철야 기도는 아닐지라도 꽉 잡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셔요. 우리나라의 그 어린 소녀 그 천재 IQ가 200 넘나는 그 천재 소녀 그 강연인가는 거 있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가니까 형들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죠. 고등학생들은 문제 못 푸는데 그 조그만 애기가 나와서 문제 다 풀어보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버드를
응시했는데 하버드에서 떨어졌더만요. 오늘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나의 주어지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느냐? 내게 절대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